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6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또 저기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히 모여서 우리 또 문변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기도 속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카톡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사람들 옆에다가 그 보통 이름이라든가 그 뭘 자가 글을 쓰잖아요. 어느 분을 봤는데 그냥 어느 분의 생일인가 봐요. 근데 그 생일 옆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이분이 항상 붙잡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눈에 띄게 되고 또 이런 말씀도 이렇게 눈에 보게 되고 또 듣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 만지가 있었던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좀 기억해 주신 말씀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또 가져보게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 5장부터 5장과 6장과 7장에서는 보통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게 되는 산 위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누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모들의 말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읽어야 되게 되지만 특별히 5장의 6장의 7장의 말씀은 달도록 읽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고 우리 모든 삶의 태도가 되어드는 어떤 기준점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의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온 매무새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울 앞에 언제나 섭니다.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입었네, 뭔가 엉클어졌네 라면서 교정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착각을 합니다. 흥컬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자체로 다니게 되면서 그냥 별 개의치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게 되지만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게 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교정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는 말씀 먼저 주시게 돼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여전히 염려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도 먹을 거에 대해서, 입을 거에 대해서, 마실 거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에 대한 그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서 실제로 염려가 일어날 부분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래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22%는 염려한다고 그래요.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결국 4%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96%는 쓸데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염려로 우리 시간을 죽이고 우리 마음을 그 속에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요. 염려하면 할수록 그 염려는 우리를 질식시켜버리고 서서 우리를 죽음으로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염려는 영혼에도 좋지가 않고 우리 육신에도 결코 좋지가 않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서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어원은 바로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는 뜻이 그 염려의 어원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어뜯는데요. 우리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서 우리를 질식시켜서 우리를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맡기라고 할까요? 이는 그가 바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겨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는 염려를 돌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2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들 것이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맡기라고 하세요. 내가 염려하고 해서 내 길을 한 자로 더 할 수 있겠는데 너희는 할 수가 없어. 대신에 너희는 계속 맡겨. 계속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너 염려를 내가 돌볼 것이야. 배구에서 어떤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 세터와 공격수는 매우 중요한 그런 포지션일 겁니다.
세터가 리시브된 공을 받아서 위로 올리면 공격수는 올려준 공을 힘차게 때립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선수도 세터가 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공격률이 저조할 겁니다. 우리 염려를 돌보신 하나님께 마구마구 던지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어떤 염려의 공이든지 우리는 던질 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공을 다 쳐내십니다. 왜 맡기라고 하실까요? 돌보시기 때문에. 왜 돌봐 주실까요? 염려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서 보게 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임을 떠났던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보호막도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삶을 다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실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너희들 정말 알지 못하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나 믿음의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입히고 내가 돌보는 하나님인데 너희들보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데 왜 맡기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중의 새를 보며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염려를 벗어버릴 것에 대한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더 중요하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말인데요, 상대적으로 먼저가 아닌 절대적으로 무엇보다 먼저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에 따라서 자기의 먼저 우선순위를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되는, 뒤로 뺄 수 없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 이것이 바로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가장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뒤에 것들만 흔들려지게 돼요. 그런데 가장 절대적 우선순위가 딱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게 되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에 것은 별로 그래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것이 절대적인 먼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그냥 뒤로 물려질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우선하는 것이 절대적인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구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둘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이구나. 이전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참 우선이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 어떨 때는 이것이었다고 어떨 때는 이것이었다가 뒤죽박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뒤죽박죽하지 않고 말씀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또 2023년의 삶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땅의 넓이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간다고 하는 그 무지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다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원망이 있고 증오와 복수심에 가득 불타게 만들었던 그 현장 속에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것에 있다 저것에 있다 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나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사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야. 예수님의 그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 속에 정의가 나타나고, 공평이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고, 인애가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는 현장,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정의를 위해서 작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주고 잡아주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삶,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되어주는 선한 사마리아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멀게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절대적인 최우선이 되게 될 적에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뒤로 미루게 되면은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살아가는 그 뒤에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도와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심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귀한 것으로 도와주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속속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우선시하냐고 그것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런 가치를 살아가게 될 적에 그것은 나에게 따라오고 붙여지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의 생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더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사람이며 의사인 건희 박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것은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어떤 그 설교 중에 어떤 자그마한 예화를 주셨던 내용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분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건희 박사님, 4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생활을 할 때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어느 것이었습니까? 40년 중동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후원을 많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가 후원을 했습니까? 그때 건희 박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후원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통로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의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끼니를 거르도록 하시지 않았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항상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적에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도와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러면서도 또 갈등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될까? 나의 나라가 우선이 되고 그것이 더 조급해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렸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갈등이 되고 부담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실어주고 선택하는 것이 될까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우선이라고 하게 되면서 그것에다가 우리의 힘을 조금 실어주게 되게 될 때 그것은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하는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와 의가 우선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가 보이시는 것 같다 여길지라도 어떤 것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그것과 나를 내어주게 될 적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은 그런 평화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어려운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압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절대적 우선순위가 하나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올 한 2023년도에 이것이 기준이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 염려했었던 것에 우리가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될 적에 그 속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는 2020년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이 말씀을 심겨 넣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점 이 말씀을 나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심겨준 우리 성도 한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축복된 말씀인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깨달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